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로 마귀도 세상도 질병도 이겨 승리한 참 모델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승리까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그 승리를 끝까지 잘 유지하는 뒷심이 부족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이루지만은 그 이룬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정복했지만 정복한 다음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나오지 않으니까 사사시대만큼 그 놀라운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가 빛을 발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막 떨어지는 모습이 사사시대에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로운 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면은 기도 생활이 없거나 약한 것입니다.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 가도 그걸 유지하는 데도 꼭 필요한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참 모델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지만 다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따라가는 존재들이지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생활, 이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천국 들어가기까지의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생활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고 하는데 그 모든 전투, 이걸 신앙생활을 전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한은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생활이 있으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 생활에 있어서 승리하신 분이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친근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이셔서 승리하는 다 이루었다, 이 승리의 선포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확실하게 입성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기도 생활에 승리하신 분은 아직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고 같은 점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신 것입니다. 주무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줄이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라도 먹어야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뻐할 때는 참으로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감정이 있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에게 없는 것은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그 안에 있는 거, 우리한테 없던 거, 그 안에만 있었던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생명이요, 빛입니다. 이 예수님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에서 육신이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어야 십자가를 지는 중요한 이유는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기 위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육신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모르는 예수님의 신앙의 승리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의 신앙의 승리의 비밀이 뭐냐? 육신을 가지시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한 비밀이 뭐냐? 바로 기도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예. 기도생활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밀이고 우리에게 그를 그대로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기도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시작. 기도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예.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기도로. 예. 오늘 본문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육신의 한계. 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육신 한계를 기도로 뛰어넘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도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항상 내 기도의 모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기도 같은 기도, 똑같은 기도, 예? 근처까지는 스데반이 비슷하게 한 거 두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기도만큼 수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가르침이 항상 우리 머리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실천, 모범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 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떤 삶을 보이셨는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더욱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기도로 닮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승리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축복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은 기도 받을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육신으로 계신 동안에는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하게 모범적으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어떻게 기도 생활 하셨는가가 성경의 히브리서 5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즉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지금은 육체에 안 계십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모습도 육신 그 부활체로 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꼬집으면 아픈 그런 육신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게 손에 못자국을 보이실 것입니다. 분명히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의 자국을 보이실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육신을 가지셨지만 우리가 입는 이 육신하고는 다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체. 하지만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실 때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 육체에 계실 때,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나시면서부터 부활하시기 직전까지가 바로 육신을 가지실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즉 하나님,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네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올렸을 때, 기도했을 때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다. 그러면서 8절에,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특별히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저가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히브리서 5장 7절과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참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역시 예수님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근저에 갖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 없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저에는 항상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랜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계신 예수님이 오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냥 느닷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그 배후에, 우리는 유유히 기적을 일으킨 것 같지만 마치 이 오리가 말이야 유유히 백로가 유유히 무리를 싹 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속에 물속에는 물갈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유유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배우는 눈물과 간구와 소원, 통곡, 기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실 수밖에 없어서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것이지, 그냥 갑자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얘기 우리 잘 압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그건데 제가 짧게만 읽었습니다만 17절에 보면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됐다 그랬죠.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먼저 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면,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를 올리시는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받침이 있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통곡과 눈물과 간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마르다에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엔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믿느냐? 믿습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믿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이 역사가 얼마 전에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우리도 다 미래에는 미래 걸로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것도 그냥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분은 기도가 충분히 뒷받침된 상태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나흘이나 됩니다. 죽은 지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의 얘기는 절대로 지금은 아닙니다 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다, 지금도 나타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오늘 중요한 말씀,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믿으면 영광을, 그 영광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기적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적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1절 42절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를 하십니다. 하늘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기도자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 후에 그 다음에 이 기적은 이 표적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위 사람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나타내는 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지만 목적은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하면 무슨 소리 내지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큰 소리로 나세려 나오느라 죽은 자를 향해서 외칠 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것입니다. 풀어 다니게 하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육신을 입은 인간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거는 보통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그 말을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 이 관계,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를 위함입니다 하다음에 큰 소리로 나오느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또 뭐라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원어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과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는 데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첫째, 창조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건 만유의 주님이시니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키게끔 벌써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이름은 기묘요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을 주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지금 불안하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왕이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계십니다. 이게 이름이 벌써, 예수 이름이 벌써 죽은 자를 하여금 살리게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그건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런 이적을 일으킬 정도의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둘째는 따라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야 되지만은 세 번째는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 기도의 삶, 기도 생활. 바로 육체에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그걸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서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못 고치는 질병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제자들이 아니 왜 우리는 못 고치고 주님은 고치십니까? 조용히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그러니까 나와 너희는 기도 생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다른 것이에요. 쿨쿨 잠만 자는 제자들과 새벽에 일찍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는 예수님, 이게 다른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다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역시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으시는 거예요. 철야 기도, 언제든지 기도,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습관을 쫓아 감난산대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는 기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간구와 소원을 항상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려면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듣는데 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은 너희 간구에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18장 7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밤낮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잘 하십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서 이 기도의 모습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세 가지 표현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게 그렇게 기도하면 그냥 그저 응답받으면 끝이지 왜 기록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바로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바탕에 무덤문을 열어라, 도로를 굴려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에 그냥 그 말이 중요한, 그 말 바탕에 바로 심한痛苦과 눈물과 간구와, 그리고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분량, 기도의 어떤 것이 찬 그 한마디인 것입니다. 나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어떤 귀신도 꼼짝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적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준 게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의 1절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네 삶을 정리해라, 집을 정리해라, 죽고 살지 못한다 할 때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해서 간절히 벽을 향해서 밤낮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전심으로 구하는 그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엘리야는 똑같은 성경에서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는 비가 왔다. 죽을 병도 나았다. 의인의 강건한 역사 하나님이 크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 여러분 역대하 7장에 우리가 여러분 마스크 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성도들은 다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을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랬습니까? 14절 7장 14절 역대하 7장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전염병에서 고쳐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몇 장 몇 절? 역대하 7장 14절 7장 14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만이 승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만이 확실한 하나님 편에서 응답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잘 정리해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반드시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래 기도 본받기로 작정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김전혜 선생 소리가 안 큰데 예수님 기도 작정하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모습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고 응답하시는 기도. 첫째, 항상 기도하셔서 항상 기도하셔서 친밀관계를 유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잠깐 쉬는 게 법, 쉬는 법이 없습니다.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눈물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졸리면 자고가 아니라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시작. 여러분 말 표현이 벌써 힘쓰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습관까지 가려면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요. 힘쓰고 더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 하나님이 기도시키려고 집안 식구 중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거 한국 교회가 기도하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철야 기도 하셨어요. 우리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찬양이었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감사, 찬양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감사가 있는 거죠. 주기도문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찬양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적으로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육신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스데반 같은 사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 기도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예수님 닮으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어떻게 우리가 손자가 이쁘고 손녀가 이쁜 것은 나하고 닮은 구석이 있어서. 우리 손자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누가 댓글로 그 피가 어디 가겠느냐 막 이렇게 썼어요. 나 닮았으니까 이쁘죠. 예수님이 가장 이쁜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가장 힘쓴 것은 예수님이 기도 생활이셨어요.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랬다 그랬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바탕 위에 나사렛 나오너라, 나에게 무리로 걸어오라, 광풍아 잠잠하라, 전부 다 그냥 외친 게 아니고 그 배후에 기도 생활, 기도의 확실한
성실한 생활이 받침이 돼서 명령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선포하고 나면 된다? 아닙니다. 선포에 걸맞는 예수님 같은 기도 생활이 받침이 돼야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서 영광이 되는 거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고 주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생활 예수님 잘 담고 예수님 기도의 말씀, 예수님 기도의 모습 닮으면 이 땅에서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말 찬양만 하지 마시고 걱정 근심 예수 안에서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만 있는, 영광만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내가 회개하고